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거나 건설하거나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먼저 아버지 곁에서 편안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를 배웠고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이 건설한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임하시는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할 곳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곳,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운 삶, 평강한 삶, 희락, 기쁨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강구하게 하셨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이끌어 주신다면 가정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 수 있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그곳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축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는 복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축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이끌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성령으로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멸하여지게 되어 있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기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도 살아가도 평안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는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본질적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을 다스렸고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크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며 성령이 은혜를 베푸는 그 성령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빛이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늘 가르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순종이 온전한지 알고자 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여 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의 격분과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며 그의 능력 아래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다스리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과 내 가족들의 삶과 우리 교우들의 삶과 세계 열방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한다면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내가 주님 그 다스림과 통치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